새벽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덥지 않네 오늘은,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에어컨을 켜는 대신에 창문을 열어놓곤 하는데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사실 좀 거슬릴 때도 있긴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여름 새벽 공기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창문을 다 활짝 열어 놓았다가 이제 기도회 다 끝나고 기도 마친 다음에 이제 뒤쪽에 저하고 정면을 바라보는 창문을 닫으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문 틀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수도가 앞쪽에요, 요만한 참새 한 마리가 저기 고물상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새끼구나, 어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저렇게 귀엽고 또 귀한 생명도 다 있네 하면서 저절로 제가 이렇게 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새끼들 새싹 이런 거 보고 이제 웃기 시작하면은 늙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문득 그 참새를 보다가 좀 생각이 좀 갑자기 다른 데로 좀 흘렀습니다. 저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저만큼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너무 심각하게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저 작은 생명이 저기 앉아서 나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말이 참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왜 그 참새라고 해서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줄인 배 다 채우지 못한 적도 있었겠죠. 어쩌면 거센 바람과 비도 견뎌내야 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누군가의 돌팔매를 피해서 살아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참새는 거기까지 온 거죠. 우리는 올해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맥주감사주의를 같이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 반년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꼭 2번 물어보면 대답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서 그 반년을 돌아볼 때 정말 기쁘게 마음을 다해서 풍성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감사절기마다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다 보면 사실 그동안 겪어낸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먼저 떠올라서 우리의 감사를 막아버릴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았지만 그동안 감사 없이 살았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워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라도 꼭 결핍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서 완전히 면제받은 인생이란 건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은요, 우리에게 나중에 추후에 덧붙여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영혼에 미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은 진짜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배고파하고 더 목말라 합니다. 더 허전해하고 더 허무해 하기도 해요. 사느라고 바쁠 땐 그거 잘 모릅니다. 일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풀려나갈 때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뛰어가던 발걸음이 억지로 멈춰지게 되거나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나의 인생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의 허무와 허전함이 높은 파도처럼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런 인생에 자기 인생의 헛헛함을 해결할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죠. 이런 가난함과 이런 궁핍함을 여기 가슴 한가운데 늘 지니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쓸 때요,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와 상처는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스트레스나 상처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주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크고 깊을 때 정말 자기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어째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일들이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때문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절대로 들러붙어서 싸워 이기면 안 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라면, 이런 인간관계가 주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흔적을 남기게 되죠. 다윗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궁핍한지를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나 우리는요, 보통의 경우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서 내가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건강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그럴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도 그럴 수 있고, 꽉 막혀있는 어떤 상황이나 풀리지 않는 오해, 꼭 그렇게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도 모두 다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가난과 궁핍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궁핍을 선용하고 승화시켜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법은 바로 그 가난과 궁핍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가난과 궁핍 앞에서 불행해합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의기소침하고 화를 내죠. 적당히 체념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가난과 궁핍이라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말로 자기를 일부러 위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만의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다윗은 그 가난과 궁핍을 앞에 놓고서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나요? 그 가난과 궁핍 때문에 짜증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는 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저 그것을 자기가 기도해야 될 이유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런 것을 붙들고 전전긍긍하거나 스스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거나 또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인생의 깊은 가난과 궁핍이라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과 궁핍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문제가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답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때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갈증이 생길 때마다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자꾸 다른 것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해결의 실마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가난과 궁핍은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다면 가난과 궁핍이란 인간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 있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궁핍과 가난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궁핍과 가난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게다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없어졌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이 가난과 궁핍이라는 문제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나요? 아니에요.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가람이 있잖아요. 인생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왜 그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 그렇게 하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면 좀처럼 하나님을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안에는 그런 고집이 남아 있어요. 뭐든지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고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궁핍을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난과 궁핍이에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가난과 궁핍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 궁핍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가난과 궁핍을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늘 그걸 느끼세요? 안 느껴지시죠?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던 두 분의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난과 궁핍함을요, 아주 극단적인 모양으로 겪어내고 계셨는데요. 우선 두 분은 다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는 우리가 가난과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이 평생 떼어버릴 수 있는 지독한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은 시장통에 사셨습니다. 다 낡은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유리문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 거기 좁은 마루 사이에 두고서 방이 2개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방이었고 하나는 함께 사는 아드님의 방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분의 방에 들어섰을 때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흠칫 놀랐어요. 그 방은요, 제가 살면서 들어가 본 그 어떤 방보다도 험했습니다. 그 방의 전체 모습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불도 제대로 켜지 않아서 어두컴컴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낡은 장롱이 저쪽 벽에 하나 딱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벽지가 까만 곰팡이로 다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그 곰팡이 쓴 벽지가 끝이 떨어져 내려서 그 낡은 장롱과 다을락말락하는 그런 모양으로 거기 참 흉악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를 정말로 놀라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분은 남편도 없이 큰아들하고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큰아드님이요,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제가 갔던 그날도 아들이 어디 간지 모른대요. 그냥 아침이 되면 아침 먹여주면 그냥 나가서 방황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때 되면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표정은요, 밝고 평안하기만 했습니다. 자기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기쁘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도 역시 여집사님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온 집안이 큰 질병으로 아주 큰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선 집사님 본인은요, 치아암이 걸려서 이빨이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발음이 세서 제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집사님과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슬라에는 아들 2이 있었는데요. 3부자가 모두 다 가족병인 당뇨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것이 남편 되시는 분과 아드님이셨지만 이 두 분도 지병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둘째 아들은요, 이미 그때 당뇨병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이 절단된 상태였고 눈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갈 때마다 두 모자는 너무 밝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 주셨는데요. 그 웃음 속에는 근심과 걱정, 슬픔과 절망 같은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말 그대로 늘 감사였어요. 단 한마디도 그 집사님의 입에서 부정적이거나 원망 섞인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몇 번씩이나 그 병원에 방문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절대로 그것 자체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궁핍 자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가난과 궁핍 때문에 인간 본연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찾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두 분에게 가난과 궁핍은 아주 극단적인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모양으로 계속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의 가난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두 분은 평안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감사와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차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분은 왜 그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난과 궁핍을 자기가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진지하게 정말 파산당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얘는 내가 아니면 답이 없겠구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가난과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궁핍함이 두 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짜 가난은요, 현실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헛헛하고 허전한 것도 아니고요. 당신 행복하냐고, 당신 정말로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가난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우리의 진짜 궁핍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가끔씩 우리를 나는 정말로 가난하구나, 나는 진짜 궁핍하구나 라고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난들은 사실은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본래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대책 없는 인생들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들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영혼의 깊은 한숨소리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현실적인 것들로 우리의 가난과 궁핍을 채우려고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는 궁핍하고 가난할 때,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도들을 위한 가장 복된 길이에요. 성도들은요, 현실적으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 마음으로는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길을 가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고 또 열심히 실제로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꽁꽁 닫혀 있었던, 그런 문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쉴 수 있을 때까지는 어디에서도 온전하게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궁핍의 궁극적인 답이 되어 주십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제가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니까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난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그러니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간구들은요, 모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무슨 거래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A 하면 당신이 B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A와 B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반인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선한 것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두 가지의 토대 위에 다윗은 자기의 가난과 궁핍 중에 드리는 기도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 마음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만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불확실한 상태에서 더 이상은 내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붙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도였어요.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기초도 그것이지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는 약속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가난과 궁핍함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함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그냥 내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평생 동안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궁핍함과 가난함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문제로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저 궁핍함과 가난함밖에 안 돼요. 거기서는 그 무엇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 어떤 감사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고 늘 우리를 한숨 짓고 얼굴 찌푸리게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가난함과 궁핍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는 감사와 감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난과 궁핍함이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의 속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남김없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도에 매달려 있는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가 막히는 선물이에요. 올해도 절반이 지났는데 살면서 만나게 된 여러분의 가난함과 궁핍함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이제부터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와 기쁨의 이유로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남은 반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의 삶에다 찍는 밝은 색깔의 마침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에다 찍게 되어지는 밝은 색깔의 마침표입니다. 감사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인정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요, 과거의 어두운 것들이 나의 미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서 어떤 매듭을 지으려고 매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거리가 없죠? 특별히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죠? 자꾸 감사할 수 없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감사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는 게 감사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내 눈에 보기에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가 드리는 감사는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할 때가 많아요. 남들이 보기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은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그를 선대하셨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두 여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저 깊은 속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채워주시니까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난 6개월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밝은 색깔의 마침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난 6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삶에 밝고 커다란 마침표 찍고서 소망스러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가난과 궁핍 또 주실지라도 그걸 글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 해 남은 이야기들 다 마저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절반이 접혔습니다. 남은 6개월도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간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